자, 오늘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1장까지, 우리 지난주에 1장까지 보았고, 이제 2장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난주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 총 3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신 후에 그 다음날 제자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심,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설득하지 않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와 보라, 와서 내가 하는 걸 보라 라면서 설득하지 않으셨다. 설득의 메시지, 뭔가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들게끔 뭔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는 삶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와 보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같이 제자들과 함께 살게끔 하시고, 제자들이 자신의 삶,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나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던 것을 또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중에 또한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비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 자,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바로 오늘 메시지입니다. 자,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을까요? 예수는 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을까가 오늘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금 다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우리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아멘. 자, 사흘째 되던 날로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자,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사흘째 되던 날. 자, 첫 시작을 왜 사흘째 되던 날로 시작했을까? 자, 이것은 바로 창세기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잠시 요한복음을 잠시 접어두시고 창세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부터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자, 바로 천지창조의 셋째 날에 대한 기사입니다. 바로 바다와 그리고 온갖 식물들을 하나님께 창조하셨다.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신 그 말씀인데, 자, 이 말씀과 지금 오늘 본문인 사흘째 되던 날의 연관성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잠시 앞서 읽었던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 셋째 날에 대한 기사는 다른 첫째 날, 둘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기사와는 다른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는지 발견하셨나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었냐? 첫째 날, 둘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 모든 창조 때 하나님께서 창조 때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각 첫째, 둘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를 한 번만 하셨습니다. 기록상. 그런데 셋째 날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이 말씀을 2번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바탕으로 가장 좋은 날을 셋째 날로 생각합니다. 6월절 다음, 6월절에 안식일 다음 셋째 날. 그래서 1, 월, 화. 안식일 토요일이죠. 토요일 지나서 1, 월, 화. 세 번째 날. 그래서 지금도 셋째 날, 안식일 다음 셋째 날인 화요일 날 가장 많은 결혼식이 열립니다. 그래서 셋째 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2번이나 하신 날이기 때문에 셋째 날이 가장 좋은 날이야. 결혼하면 잘 살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셋째 날에 이제 결혼식을 한다. 아마 이 사흘째라는 이 표현이 바로 여기서 유래된 그런 말씀이겠다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그렇게 해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말씀 1절 말씀 보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결혼식의 주체자와 예수의 어머니가 굉장히 끈끈한 관계, 굉장히 친밀한 관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은 초대받았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초대받았지만 예수의 어머니는 거기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가나의 혼인잔치 때 결혼한 이 커플, 그리고 그 일가 친척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관계성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만학자들은 이제 이 결혼한 커플과 이 가족들과 이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와 친척 관계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말씀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결혼식에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 참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제 3절부터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를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유대인의 결혼 문화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결혼 문화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결혼 문화는 굉장히 경건합니다. 예, 굉장히 경건하게 정말 예식, 정말 약간 무거운 분위기에서 결혼 예식이 이루어집니다. 뭐 성혼 선언문도 하고, 그리고 맞절도 하고, 그리고 각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신부와 신랑이 서로 손잡고 퇴장하고, 이런 뭔가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우리나라의 결혼식의 한 모습이라면, 이 유대인의 결혼식은 굉장히 다릅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먼저 시간부터 다릅니다. 우리나라 결혼식은 길게 해도 한 3시간 정도 결혼식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뭐 짧으면 30분 정도 이루어지죠. 그런데 유대인의 결혼식은 최소 일주일 정도 이루어집니다. 일주일 동안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식 분위기도 다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결혼식은 굉장히 경건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결혼식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굉장히 파티스러운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때 막 신랑 신부가 춤을 추고 같이 군무라고 해야 될까요? 같이 하객들과 춤을 추면서 흥겹게 노는 게 바로 결혼식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이 유대인 지방의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좀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보신다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즉 그렇게 즐겁게 흥겹게 결혼식을 할 때 꼭 필요한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포도주겠죠. 약간의 알코올. 그래서 그것을 마시면서 뭔가 흥을 돋구면서 결혼을 막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니까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실 물이 없어졌다 라는 식의 개념보다 훨씬 큰 것으로서 실제로 이 당시에 어느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 집안 자체가 욕을 먹는 상황인 겁니다. 결혼식을 준비를 제대로 안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한 집안의 운명을, 한 지방의 그 이미지를 결정짓는 그런 큰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욕을 먹을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자, 그렇게 결혼식 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3절 하반절 보니까 예수에게 이르되,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떨어진 것이고, 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야,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어 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예수님은 거기에 관계자도 아니었고 초청받아간 학에게 불과했습니다. 초청받아간 사람에 불과했는데 왜 예수님에게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말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생각했을 때 누가복음 2장 19절과 51절 말씀을 우리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목도한 사람은 목자들입니다. 그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된 계기는 바로 천사들이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면서 천사들이 막 찬양을 하는 그런 장면을 목자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 주변에 있던 마리아, 요셉을 발견하게 되어서 그 목자들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자신들이 봤던 그 이야기들을 마리아에게 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때 그 마리아가 어떻게 했느냐? 그 목자들의 말을 마음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깊이 새긴 겁니다. 자, 또한 5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예수님께서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셨고, 그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길을 떠났던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친척들이 예수님께서 없어진 걸 발견하고 사흘길 동안 다시 되돌아와서 예수님이 계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마리아가 묻습니다. 예수야, 왜 여기 있는 거야? 우리 따라왔어야지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다시 어머니를 쫓아가서 다시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도와서 예수님께서 순종하며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의 어머니가 그 예수의 말과 예수의 모든 행동을 마음속에 새겨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목적하셨던 이야기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뭔가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아마도 이 사태,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태를 예수님이라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절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먼저 여자여라는 것은 버릇없이 부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원어로 귀내라고 하죠. 귀내. 이 귀내는 여성을 높이는 언어입니다. 여성을 높이는 단어 귀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말씀 뭡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긴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포도주 떨어진 것과 예수님은 아무 관련성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해줘야 될 이유나 근거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와 지금 이 사건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라는 말씀일까?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그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물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이 맞지 않는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셔놓고 물을 포도주 만든 겁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이 말씀은 대체 무슨 뜻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로 다시 설명하면 이 말입니다. 여자여, 나와 당신은 관계가 없습니다. 라는 나와 당신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야, 엄마가 포도주 떨어진 걸 아들한테 말했다고. 아들이 왜 그런 걸 말해? 나 이제 엄마 안 해. 아들과 엄마 사이 끝!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까, 지금? 나와 당신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이 말일까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모자 관계를 끊겠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할 일들은 당신과 내가 모자 관계라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행하는 일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즉 여자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 말씀은 지금 이제부터 내가 어떤 일을 행할 텐데 그 일은 당신이 어머니로서 나에게 부탁했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라는 의미인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바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씀. 이 말씀 또 어떤 말씀인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먼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해석하는 게 가톨릭의 해석입니다. 어떤 의미냐? 자, 이 말씀은 마치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치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별로 탐탁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졸고, 마리아가 명령을 하자, 예수님께서, 엄마, 내가 진짜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알았어. 내가 엄마, 봐서, 엄마 이름 봐서 내가 해줄게. 라는 식으로, 여러분, 어머니,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이것을 마리아가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것처럼 해석해서 가톨릭에서는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전달하고 예수님은 마리아가 얘기했기 때문에 행한다라는 식으로 해석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무슨 뜻이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무엇인지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팔 이르시되 인자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인자와 영광을 얻을 때 무슨 소리입니까? 즉 여기서 말하는 때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실 때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그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뜻입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그렇다면 아직 십자가 질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명하셔서 내가 하긴 합니다. 단
이 일을 조용히 넘어가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아직 사람들의 군중이 이 일을 알아서 나를 왕으로 섬기려고 하고 호산나를 외치고 십자가의 못박으로 외치는 그때가 아직은 아닙니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아직 십자가실 때가 아니에요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조용히 넘어가 주십시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9절 말씀에 이제 이런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을 알려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회장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연회장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몰랐을 정도로 이 일은 예수님의 부탁대로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거나 그때가 가까이 오는 징조의 사건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자, 어쨌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용히 넘어가고, 이제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하인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이 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돌 항아리, 정결 예식의 돌 항아리가 무엇이냐? 자, 사진을 통해서 보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게 돌 항아리입니다. 즉, 이 당시에는 바로 각 집마다 이 돌 항아리를 놓고, 그리고 또한 예배당마다 각 예배 성전에서 돌 항아리를 와서 손을 씻으면서 예배 밥을 먹고 또한 예배를 드리고 그런 회식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 역시 돌 항아리가 있었는데 이 돌 항아리 크기가 굉장히 크죠. 두세 통 되는 물 두세 통 정도 부어질 만큼의 크기의 돌 항아리 6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3절 말씀 보면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할 때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너희들은 왜 손도 씻지 않고 먹을 것을 먹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비판했죠. 즉, 이 당시에는 이렇게 손을 씻는 정결 예식법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고, 아기까지 가득 채웠고, 그러고 나서 이 물을 포도주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했을 때, 이 물을 포도주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갖다 주었을 때 모두 그 포도주를 맛보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맨 앞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마리아가 부탁해서도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예식이, 이 결혼식이 흥겹게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도 아닙니다. 자, 왜 그런지 지금부터 11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 아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요한은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이 기적 사건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바로 첫 표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첫 표적. 왜 기적설? 예수께서 이 첫 기적을 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표적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표적이라는 원어는 세메이온입니다. 세메이온. 이 세메이온의 뜻은 무엇이냐면 드러내 보여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러내 보여주다. 즉 요한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은 무언가를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단순히 이 식이 잘 되기 위해서, 이 식이 잘 흥겹게 잘 맞춰지게 하길 원해서,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마리아가 부탁해서, 어머니의 부탁이니까 들어준 것도 아니고, 이것은 표적 사건이라고 합니다. 표적 사건. 그럼 무슨 표적 사건일까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표적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셨음을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 가나의 혼인잔치와 그리스도의 관계성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과 연관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요한복음 1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1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의 첫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서 요한복음을 적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요한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1장 1절이죠. 태초에 로고스,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요한은 태초에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으로서 말씀했고, 태초에 계셔서 이 모든 천지 창조를 하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요한은 나타냈습니다. 이것의 일환으로 나타낸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모든 물질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물을 포도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분, 창조주시다라는 겁니다. 창조주시다.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완전히 다른 성분인 이 두 가지를 자유롭게 변형시킬 수 있는 분이 창조주가 아니면 누구냐? 곧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의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 당시 때는, 예수는 왜 그렇다면 이때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는가? 11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입니다. 이제부터 3년 반 동안, 공생의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셨을 때 이 땅에 남아서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내야 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따르는 나, 너희들의 스승인 내가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메시아다 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혼례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은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만든 뭔가 기적적인 사건, 뭔가 놀라운 사건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메시지로 주고 있는 사건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 말씀의 마지막 마무리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서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라는 지역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지도를 살펴보면 여기 이제 가나에서 가버나움.
가나에서 가버나움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위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즉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그런데 이 가버나움으로 왜 가셨을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가신 이유는 무엇일까? 마태복음 4장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머물러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머물면서 사역을 하셨던, 그리고 쉬었던 그런 공간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 가버나움에 이제 올라가신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끝내고 가버나움으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신 다음에 말씀하시죠. 여러 날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날 계시지 않았다. 무슨 뜻일까요? 왜 여러 날 계시지 않았을까요? 가버나움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공생의 기간으로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증거하셔야 됐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오랫동안 쉬거나 그렇게 머물지 않으셨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시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라는 것을 증거하시면서 여러 사역을 하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셨고, 귀먹은 자의 귀를 뚫으셨고, 여러 가지 사역을 행하신 겁니다. 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사역을 쉼 없이 행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메시지로 줘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날 계시지 않고 열심히 사역에 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앞서 질문 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마리아가 졸라서? 어머니의 부탁이니까 어쩔 수 없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부탁해서, 여자여 마리아 당신이 부탁해서 내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이걸 통해서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삶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만 행하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만 하는 삶일까?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는데,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만 하는 예수님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 우리에게 주는 질문임을 기억하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